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야고보서 그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왜 우리가 매일매일 힘써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 가운데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는요,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병고침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도의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기자는요,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한 차례 언급한 뒤 마지막 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매일매일 힘쓰고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에게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기도로 인하여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이 회복되고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고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앞에 등장하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기자는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라라고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야고보서의 기자가 말하는 이 믿음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을 확신함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종류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는요, 단순히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 즉 온전한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기도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른 모든 기도,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 나의 육신의 치료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한 그 모든 기도보다 방금 언급드린 이 믿음의 기도를 가장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믿음의 기도가 무엇을 만든다라고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믿음의 기도는 첫 번째, 우리가 기도로 구한 여러 일들을 온전히 성취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한 게 단순히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온전하게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예배에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를 드릴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나오고 기도를 드린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육신의 질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구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요, 온전히 성취된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구한 대로만, 내가 생각한 대로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완벽하게, 훨씬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한 방식으로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하는 것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회개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은요,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 아니라 나는 그 죄의 모든 용서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듭난,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믿음의 기도에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 기자는 이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강조함으로 인해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이죠? 이처럼 믿음이 있는 기도, 이처럼 능력이 있는 기도를 우리가 빼먹지 말고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나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 기자는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6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죄를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완전한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 아니라 한 가지의 요구 조건이 더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16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완전한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이냐? 바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모든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죄악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라는 것이고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장소가 나의 죄악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이제는 내 죄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 그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듯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그 사람들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의 죄로 인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체의 모든 회중 앞에서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모든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린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함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제야 우리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란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회개가 완전하여질 때 그제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용서를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나의 죄를 이 공동체 안에 고백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나의 죄를 하나님이 아니라 타인에게 고백하는 것은요, 나의 자존심을, 나의 체면을 굉장히 손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할까요? 죄를 당당하게 자랑하고 다니나요? 우리는요,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왜 죄를 감추려고 할까요? 이 죄악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타인 앞에서 고백한다는 것은요, 내가 감추고자 하는 이 모든 부끄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인간은요, 이렇게 체면과 자존심에 손상을 입지 않고서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먼저 인정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멀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수치를 감당할지라.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감당할 것이라.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한 연후에야 스스로의 죄를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이요, 더 이상 너의 삶 가운데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제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완전히 사라진,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듭난 의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이 말한 것처럼 의인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는요, 내가 여태껏 기도한 그 모든 기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 속 수많은 인물 가운데 이 엘리야라는 인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선지자 엘리야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엘리야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엘리야가 좀 이름이 있는 사람인지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는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같습니다. 다곤 제사장도 싸그리 죽였고, 네,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제사장들을 칼로 쳐 죽인 사람,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성경을 많이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졌을 때, 즉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진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 가장 위대하다는 인물의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그가 활동하는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그가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엘리야가 살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당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왜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이방신들을 이스라엘로 들여와 적극적으로 양육하는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의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욱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엘리야야,
너가 기도함으로 이 이스라엘에 심판을 내릴지어다. 너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단 한 방울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에는요, 정말 3년 반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땅에 내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년 반이 흘렀습니다. 3년 반이 흐른 후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는 너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알려줄 차례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이 모든 명령에 순종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내리지 않던 비가 북이스라엘 왕국에 온전히 충만하게 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앞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비를 멈추게 하고요, 다시 비를 내리게 하는 이 엄청난 기적, 무엇을 통해서 완성했다라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죠? 바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 모든 기적을 완성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살면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결정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처럼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원망하고 나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교만되이 나타낸 자가 바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세상의 법칙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치게도 내리게도 할 수 없는 이 비가 이스라엘 가운데 그쳤다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연 법칙을 바꾸는 엄청난 능력의 기도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이 병고침이라는 작은 기적,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나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너무나 작고 하찮은 문제부터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엄청나게 거대한 기적까지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기자는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요,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 나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이요, 나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됨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점차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의 기자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의 기도로부터 이 세상이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야고보서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기도를 하며 힘써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기자는요, 교회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지적을 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도가 나의 병을 낫게 하고 기도가 이 세상의 자연 법칙마저 뒤흔든다는 것, 여러분들 믿겨지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요, 이처럼 현실을 뛰어넘은 일, 상식을 초월한 일들을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좀처럼
믿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기도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을 절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을 믿기에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기도로 인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만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여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100% 신뢰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있어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면 좋은 것이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러한 생각 우리가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요, 내가 기도만 해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는 가르침을 함께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의 기자는 우리의 열심과 최선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왜 믿음의 기도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를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과 최선으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나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이, 나의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삶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능력을 배운 사람들, 즉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보다 크시고 나에게 다가온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야고보서의 기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였을 때 우리는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나의 삶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요, 나의 삶을 완벽한 성공과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나의 힘과 능력을, 나의 열심과 최선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는 나의 신앙 고백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죄로 인해서 피해본 모든 사람들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용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완벽한 용서를 통해서 나는 이 땅 가운데 거듭난 삶,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이제 그제서야 나의 믿음의 기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힘과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한 믿음의 기도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삶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게 될 것이요,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인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를 통해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고, 기도를 통해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며, 기도를 통해 우리가 나의 모든 죄악에서 온전히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